아, 뒤에 갖다 놓았습니다마는 다윗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책을 출판하기 전 15년 전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었던 논문입니다. 논문을 처음 구상할 때에는 학술 논문처럼 격식에 맞추어서 집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영화에서 사용하는 프레시백 기법을 통해서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서양에서는 창조적인 작품을 학위 논문으로도 받아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격식을 갖춘 논문이어야 된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포기하고 논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그 글에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프레시백 기법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구상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 논문을 쓴 거지만, 그러나 논문을 프레시백 기법으로 논문을 썼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 중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문학 비평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구조주의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구조주의는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특히 언어 철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본문이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틀이 독자의 눈, 말하자면은 본문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일정한 틀을 통해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 말하자면 그 의미를 심화시켜주고 그 의미를 확장시켜 준다고 그렇게 보는 해석학적 방법이 구조주의적 분석 방법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논문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그러한 그 신출내기이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니었고요. 구조주의 본문을 연구하고 프레시백 기법으로 전개한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은 지 15년 후에 주로 고신대, 부산에 있는 고신대 신학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구조주의를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교본이 될 수가 있다면서 그 책을 출판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출판하게 됐는데요. 원래 논문을 대중적인 그런 신앙서적으로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와 같은 그런 식의 책이 되고 말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찌 보면은 이게 학술 논문인 것 같고, 또 다르게 보면은 이게 신앙에 어필하는 신앙 서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론적인 구조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읽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고 읽어 나가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책이 많이 나와서 좀 가져왔습니다. 한 권씩 가실 때 그냥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또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다윗의 눈을 통해서 본 사울입니다. 다윗이 본 사울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 바라본 사울입니다. 사울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비극과 희극이 있죠.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은 창대했는데 나중은 미약한 것, 그것이 비극입니다. 희극은 뭘까요? 희극은 처음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희극입니다. 사울이 비극적인 인물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에는 굉장히 멋있게 등장을 합니다. 창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추락하다가 나중에는 블레셋과 싸우는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죠. 임금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도 비극이지만 자기 아들, 세 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전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 가운데서도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이 추락하기 시작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추락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추락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을 돌이켜보면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에는 굉장히 멋있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멋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는데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간택함을 받자 간택하자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임금이 되냐고 하면서 짐짝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신은 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 같은 게 어떻게 통치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제 잘난 맛에 사는 이 세상에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임금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짐짝 뒤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임금이 된 후에도요, 이 사울은 백성들로부터서 세금을 한 번도 거두어 들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궁궐을 지은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시골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임금 노릇을 했던 거죠. 문무백관도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임금만 쳐다보고 사는 여인들의 방, 중동 지방에서 하렘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하렘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자 문제가 평생 동안 없었다는 거죠. 밭에서 소를 몰다가 암몬이 길르한 야베스를 침략한 사실을 전해 듣고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암몬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용장이었죠.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임금이 되었는데 사울을 무시하고 깔보는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권력을 잡은 뒤에도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협박을 일삼는 불량배들에게 결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측근들에게 불량배들을 소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덕장이었죠. 용장일 뿐만이 아니라 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울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인격이 모자랐다거나 아니면 신앙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군사령관으로 통솔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백성을 어여삐 보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 하나,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맺지를 못했던 거죠.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자기를 기다리라고, 사무엘 자신을 기다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보병이 셀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거나 마병은커녕 무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고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에서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철공이 없었는데 어떻게 칼날을 만들 수가 있고 창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군왕인 사울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고
왕자인 요나단에게만 활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전투용이겠습니까? 왕에게만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그건 지휘용 무기였지 싸움용, 전투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돌멩이를 돌려서 던지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병거와 마병 부대를 목격하고 블레셋 보병의 철제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한 블레셋 보병을 목격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웅덩이에도 숨고 바위 밑에도 숨고 다 흩어져가지고 숨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울 입장에서는 명색이 임금이지 않습니까? 임금이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영토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백성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전통의 전쟁을 하려면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은 7일이 되도록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믹마스의 진을 치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사울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속된 말로 이걸 가리켜서 운명의 장난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정말 이상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사울이 받습니다. 사울이 뛰쳐나가서 사무엘을 맞이하고 문안을 드리니 전후 상황을 눈치챈 사무엘이 노기를 띠면서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세상에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늦게 와놓고 진노한 겁니다. 사울은 황당했습니다. 사울은 자초지종을 사무엘에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고 질에 겁을 먹은 백성들은 도망가서 흩어지고 있고 제사장인 당신은 정한 기간에 오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노라고 그렇게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이쯤 되면은 사무엘이 자신이 늦게 온 이유를 말을 하고 사과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 사울을 치하하든지 치하할 수 없으면은 다시 제사를 드리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호되게 책망하면서 왕위에서 폐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명령을 한 거잖아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과거 완료태로 삼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울을 폐위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사울이 뭘 잘못했을까요? 사울이 폐위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군왕인데. 우리가 세 가지 점에서 사울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론입니다. 사울은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군대의 병거와 마병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았고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점은요, 구약 시대의 임금과 제사장은 그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지만은
임금에게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미션을 주셨고 제사장에게는 제의적 미션을 부여하셨던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달랐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군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침탈하고 말았던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사장의 권한을 침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군왕들이 있었고 심지어 다윗과 같은 대단한 임금도 있었지만 그런 임금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임금 성군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신다는 거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군왕은 받아야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사울은 절대 군주이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에게 절대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되고 말았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은 폐위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 무섭습니다. 사무엘이 폐위를 암시하는 말을 선포하자마자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마자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선지자 말 한마디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령이 꿰차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적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양선을 추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됩니다. 만일에 악령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악령이 들어오면은요, 이 9가지 열매가 역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영혼의 시면에서 우러나오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뭔지 모르게 오래 참지 못하고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기는커녕 포악합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절제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악령이 들어오면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만하게 됩니다. 형제를 대할 때 거만합니다. 예배할 때조차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식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교만한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불안증이 찾아옵니다. 정신분열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매까지 빨리 오게 돼요.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악령을 받으면 아니 됩니다. 육신의 질병까지 못된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시고서는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는 바리새파적인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시면은 우울증이 없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온유합니다. 선하게 대합니다. 자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매사에 참고 참으며 절제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미쳐 있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입니다. 미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충직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미친 사람에게 충직한 신하가 있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 대통령이 미쳐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들 대통령을 등쳐먹으려고 하지 충직한 신하가 얼마나 있겠어요? 충직한 신하가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충직한 신하가 이렇게 조언을 해요. 사울에게 조언을 하기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볼 때는요, 이게 다른 걸로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신하가 볼 때, 신하들이 볼 때 사울 임금을 보니까 그 미친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은 악령. 그런데 그 악령이 어떤 악령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겁니다. 정신병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하들은 뜬금없이 수금 타는 사람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음악 치료를 하자는 얘기죠. 고대 사람들은요, 몸에 질병이 왔을 때, 특히 마음의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마음병이 왔을 때 노래를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고대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음악이요, 세계 각국에서 임상 분야에 적용되고 있어요. 음악이 신체 발달, 행동 혹은 감각장애, 행동장애, 감각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음악이 적용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라든지 내과 질환이라든지 정신병 환자라든지 이런 모든 병자들에게도 음악이 지금 적용돼서 세계 각국에서 치료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전문 음악 치료사들이 장애인 기관, 노인복지관, 정신병원, 개인연구소 이런 데서 음악 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음악 치료는 단순히 일시적인 치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악이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은 완전히 치료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뿐입니다. 영구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악령에 의해서 발생된 정신분열증 환자를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완치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시편 22편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요, 성령이 임재하고요, 찬양하면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음악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울은 음악을 통해서 치료받으라고 하는 신하들의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지요. 그때에 소년 중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신하들 가운데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년 중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젊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젊은 신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경험했다는 말인데 이 다윗을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신하가 젊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단순히 지나치다가 한번 목격했던 것은 아니고 어쩌면은 다윗과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같이 놀았을 수도 있습니다. 소시적에. 젊은 신하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집안을 훤히 꿰고 있다는 얘기요. 다윗의 집안을 꿰고 있습니다. 다윗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탁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입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오랜 기간 접촉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윗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다윗. 언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길게 잡아야 불과 한 2, 3일 지났는가 몰라요. 바로 엊그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엊그제 일어났었던 기름 부음 받은 역사, 다윗이 기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일까지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절친한 친구가 궁궐에 있었다는 거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때 이 소개를 받은 사울이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지요. 너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로 보내라. 다윗이 왔습니다. 부관으로 삼았습니다. 부관으로 삼았습니다.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서가 아니고 몸 딱 붙어있는 비서입니다. 몸종이라는 얘기죠. 한 사람은 주군이고 다른 사람은 부관이에요. 천양지차입니다. 신분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입장이 완전히 바뀐 처지예요.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여 치유자가 되는 소년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다윗이 사울 옆에 있을 때에 갑자기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했어요.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도졌습니다. 얼굴이 마귀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정신착란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다윗이 재빠르게 수금을 가져다가 연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냥 음악 연주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악령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되시면 아니 됩니다. 다윗이 되셔야 됩니다. 미친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다윗이지만 이때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은 미리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듭니다. 어쨌든 사울은 다윗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이용했지 그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거죠. 사울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같이 키가 건장하고 잘생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지나다닐 때마다 하인이 따라다녀서요. 집안이 괜찮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미치광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최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좋은 집안이 무슨 의미가 있고 키가 크고 잘생겼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은 아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은요 광인이 되고 맙니다. 미친놈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왕후 장상이 따로 있겠습니까? 광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은 모두 다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별 볼 일 없던 목동이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받았던 막내였습니다. 나이도 어렸으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자 성령에 충만한 다윗을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누가 하찮은 존재로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수음을 타며 찬양하니까 악령이 도망갔더라. 악령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까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은 악령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결혼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성령 충만하여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다는 모든 심령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